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러한 특별한 의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들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참 이 듣기 거북한 말을 좋은 목소리로 해드리니까 그죠? 아무 거부감 없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 얼마나 듣기 거북한 얘기이고 스스로 말하기에 부끄러운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뇨.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너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조금 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의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감싸 안아 줍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바로 그 고백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눈여겨보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시편 25편의 시인은 다윗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왕이라고 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내세우는 왕,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때에, 기도할 때에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여, 내 젊은 시절을 아시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도요, 부끄러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그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윗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이 시편을 쓸 때에도, 어떠한 시를 쓸 때에도,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었다, 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죠.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교만과 어리석은 선택들,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큰 죄악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잘못과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화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변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도 이 시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제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의 죄인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모양, 이러한 믿음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나의 어두웠던 과거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려 하면 서려 할수록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도 되는가 하는 주저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신을요,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뭐 어떤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교만한 태도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도 다른 것들을 하느라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 교만해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예배의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보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나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러한 생각을 하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예배 드려도 됩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와도 됩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됩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주님,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이 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어떠한 사람이 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일까요? 하나님은요, 결코 의인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연약해하고 나의 죄가 혹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라 명하시며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보아서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매주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 무슨 코미디언 영화도 아니고 세상에 6일 동안 온갖 죄를 짓다가 주일날만 되면 주님 아버지 앞에 이것도 저것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루를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반복된 죄를 짓는 그러한 우스운 코미디 영화 같은 죄인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정체되어도 되는 걸까요? 주님은 병든 자를 찾으시는 분이니까 세상에서 병 많이 짓고 왔습니다,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이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오기만 하는 죄인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다윗은요, 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연약한 내가 주님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왔으니 하는 그러한 애달픔이 있었다는 거죠. 죄로 만성이 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서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지만 설 수 없는 연약함의 애달픔, 그 영혼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뭐요? 인자하심이요.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애달픔으로 날마다 섰던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긍휼하심과 인자인데요. 먼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에서 나왔는데요. 이 어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모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서 긍휼, 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태에서부터 지음받은 어떠한 연민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돌보고 기르면서 갖게 되는 깊은 연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하시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하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시며 나의 오잔육부를 나시고 나를 주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잇대어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자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자,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 약속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자, 헤세드,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고 또 참아주셔서 나를 주님께로 밀어내지 마시고 나를 품어 주옵소서라며 다윗은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엉망이 된 나, 세상 속에서 온갖 휩쓸려서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 버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헤세드를 붙잡고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긍휼하심과 헤세드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라며 이 다윗은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다고요. 왕.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가졌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왕이니까 주님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죄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잘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교만한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도 하나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파하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의 예배는요, 찢어진 심령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으며 다윗의 예배와 제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라는 이 애달픔과 눈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예배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한 순서를 맡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어떠한 심령으로 주님의 존전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하려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자랑입니까? 하나님, 내가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는 의로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 많은 사람이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이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햇새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은요, 설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믿겨지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님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요, 내 안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내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내 안에는 분노가 가득한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8절 말씀 속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걸러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죄가 많아. 저 사람은 허물이 많잖아. 저 사람 또 그런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람을 거릅니다. 사람을 걸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은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누고 분리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은 그의 도는 죄인들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도 오라 하셔서, 죄인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다시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꾼 삼아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르죠. 사람이 나누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욕보이며 끝끝내 순교의 자리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렇게 몰아세우던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용서와 죄 씻음을 얻게 되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라하임과 헤세드를 잊고 났더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를 따라 자신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그 죄인을 그의 도로 복음으로 교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의로움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자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여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봅시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여기며 서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물과 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요, 관계를 깊게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맺어봤자 나만 피곤하니까.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 나도 죄인이지만 너희 같은 죄인들하고는 다르지. 하나님만 볼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런 너희들이 서로 돌보아 격려하고 서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에 감동돼서 그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품어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과 그 사람에게 있는 약함과 그 사람에 있는 모진 말투가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겨냥하여 상처 입힙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를 만만히 보는지 그 사람은 나를 찌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며 나의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악한 약함과 그 사람의 악한 어떠한 성품이 나를 겨냥하여 나의 믿음을 빼앗고 나의 믿음을 상처 입히고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왜 이렇게 상처 입어야 합니까? 라는 우울함과 낙담과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 저런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절대로 저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데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또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죄인인 모습으로, 굳어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예의는 있는데요. 주님, 그래도 나는 바깥으로 보이는 면은 잘 갈무리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보다 낫지는 않습니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골방,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불쌍한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내가 그 골방의 기도 앞에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한 기도를 쭉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들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2절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2절의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2절의 말씀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말씀인지,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켜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서봅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힘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를 일으켜 주셨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나의 과거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함께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라하임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렸지가 언제 보여진다고요? 내가 나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신실하게 사랑해 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하나님께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이 죄인들 가운데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흠많은 나에게, 흠많은 성도에게, 흠많은 하나님을 믿는 죄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탕감받은 빚을 갚으려 그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탕감받은 그 은혜의 메인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물에 새긴 자가 되어서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자가 되어서 여전히 내가 탕감받은 빚은 기억하지 못한 채 나에게 돌팔매질한 이들만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로만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배울 때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난 그날에 그분이 손을 내밀 때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이 더럽고 추악한 빚도 갚지 못한 자가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이며 여전한 죄인이고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며 지금 또 돌아서면 하나님을 부인할 준비가 가득 찬 자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 있는 죄인이 되어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할 줄 알고 과거에 넘어졌던 그 장애물을 이제는 넘어서라고, 이제는 일어서라고, 나도 그랬으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으니 내가 너를 돕겠다고, 당신 또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가득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를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누리고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누리고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긍휼과 인자로 저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책감에 눌린 마음 대신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로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다시 하나님께 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자를 품어줄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